할렐루야. 우리 전회 자우님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듣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40일 추수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4주차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을 돌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반을 이제 또 달려야지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남은 20일 또 열심히 완주해서 정말 40일 완주자가 정말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많이들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한번 완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당에 또 40-50명이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명이 이번에 40일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이 주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에게 고백이 되어져서 말씀 안에 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 곡에서는 유아무개라고 하는 이가 지금 입을 열 때마다 전국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불거져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전국이 출렁이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한번 틀어지게 되면요, 그 사이에 틈이 나게 마련이죠. 그 틈이 나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공유했던 비밀이라고 하는 거, 우리 끝까지 지고 가자고 했던 그 모든 비밀, 세상의 비밀은 다 누설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관되었던 사람들이 큰 공경에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세상의 비밀을 맡은 자, 세상의 비밀 가운데 얽혀 있는 자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 세상의 비밀을 맡은 삶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삶의 결과, 그것이 누설됐을 때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런 세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오늘 이 아침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가운데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귀한 선물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궁금증을 갖고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여기서 바울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지금 신자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마땅히 여길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이요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지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은요, 누설하면은 그 관계가 이렇게 깨지고 관계되었던 사람들이 척을 지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아예 몰랐으면 몰랐어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 맺었던 비밀이 이렇게 누설이 될 때 그들은 원수 이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이 구원의 신비에 관한 비밀은 널리 알리고 폭로하고 누설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기신 그런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알리라고 주신 것이고, 그 알리라고 주신 이 비밀을 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가 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의 신비를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신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기신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일부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충성하는 것,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충성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누설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비밀은 그렇게 알리는 거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에 대해서 그도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두운 데에 있었는데 이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셨다고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므로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세상에 누설해야지 될 책임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른 이 구원의 신비를,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 인생이 꽃이 피고 봄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는 폭풍우가 임할 때도 있고요, 그야말로 이런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에는 그보다 더한 고난도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그 일을 하다가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고린도에 보낸 편지 4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의 간증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행할 일은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면서 과연 어떤 손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세상에 누설해보기는 했는가? 그 비밀을 세상에 폭로해보기는 했는가? 세상 비밀은 폭로하면 누설하면은 사람들과 절단이 나고 대척하고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누설하고 폭로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데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할 때 그들은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한 것입니다.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을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박해를 가하고 불이익을 가하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찌꺼기 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남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나 목사나 여러 평신도 모두가 다 구원 얻은 것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신 것은 뭐 선교사라고 그 십자가의 희생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덕을 선포하다 보니까 세상에 박해가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의 그와 같은 여러분 일을 해보내야 하는 얘기예요. 그 일을 누설하고 폭로하려다가 괜히 직장에서 박해를 당할까봐, 왕따를 당할까봐 한마디 말도 못하고 비겁하게 있는 경우가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발꿈치만도 쫓아가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내가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그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밀, 그것과 하나님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기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없이는 사실 사람들에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기고 발톱의 때같이 여기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풀에 우리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 혼자 구원의 기쁨, 나 혼자 좋아서 교회당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빛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 가운데 조금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핍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고 하는 것, 보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견뎌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을까.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31편 7절, 시편 31편 7절의 이 고백이 사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때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충분히 우리도 누설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지,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아신다고 하니 그것 하나를 가지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 고난의 현장에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됐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 그 비밀을 전하고 누설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사람들이 비밀을 누설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에 누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여러분 도달하지 않길 원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나라에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은 우리 정부 장로님, 그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정말 미국 와서 가장 잘한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장례식에도 말했지만 우리 이미식 권사님 지금 2부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요, 엄청나게 나는 뭐 내가 어디에 가서 내 목숨을 던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신비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서머나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이 가을에 맺어될 열매가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그걸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충성은 저 조직 폭력계에서의 충성이 아니에요. 저 회사의 위계 질서 하에서의 충성이 아니에요. 군대의 그 명령 체계 안에서의 충성이 아니에요.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 구원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충성, 이 충성은 자기의 생명까지 그야말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위계 질서에서는요, 이해관계 때문에 생명을 들여가면서 하지는 않아요. 당장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비밀을 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선행적 은총을 받고 구원의 신비 안에서 이렇게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하는 그 현장에서 혹시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 순간에 결단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할 때 감정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눈빛만 이상해도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고 막 대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을 전하다가 조금 감정 상하면은 무슨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이요, 일단 속 시원하게 질러보고 마는 거죠. 한번 크게 한번 대꾸하고 말지요. 하나님의 일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며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가을 저 산에 붉게 물든 그 단풍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풍 우리 지역에서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저 북쪽 지역에서는 단풍이 좀 지고 있을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산마다 정말 붉게 타오르는 것, 찬송도 있어요. 산마다 불이 난다, 고운 단풍에. 그렇게 여러분 산마다 불이 나는 것,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방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찬송이래. 산마다 불이 난다고 하는 것.
아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단풍의 아름다움은요 그 잎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선사하는 감동입니다. 푸르어서 노래지고 붉어지는 것은 그 잎이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단풍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단풍과 같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죽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 파릇파릇하게 대들고 갈등이 빚고 거기에서 감정이 상하고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자아가 죽어서 그야말로 저 붉은 단풍처럼 그 심장이 붉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누설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오늘 살기 원하죠? 그럼 진짜 행복한 삶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행복한 삶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때 그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예로 다윗의 예를 보면은 다윗은요 목동시였던 어린 시절 그때부터 왕위에 올라서 권력을 가졌을 때까지 다윗은 행복했어요. 어느 때든지 행복했어요. 아비의 양을 칠 때도 그 아비의 양을 치는 것을 얼마나 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았는지,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아비의 양을 치려고 하면은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 양무리를 구해냈다고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양으로 목동을 치던 그와 같은 어린 시절에도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했어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도 다윗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쟁하면 가장 앞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외치며 그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왕위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 왕의 직분을 자기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목동 시절이나 왕위에 올라서나 다윗은 늘 행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삶 자체가 행복한 것이었고 그 삶 자체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삶 자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충족하지 않아요. 내 삶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과 내 삶 자체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때 그거야말로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거고 내 삶 자체가 저주요, 내 삶 자체가 실패요, 내 삶 자체가 그야말로 세상의 그 모든 것과 비교하면서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내 삶 자체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데, 내 삶 자체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이 또 그 삶 자체가 사명으로 이어지게 될 때 사명과 함께 내 삶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만 있고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 말이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나는 내 삶이 이 자체로 행복하고 만족한다. 그리고 내 삶 자체로 나는 사명을 이루는 일이다. 행복한 사람이 이루는 사명,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행복한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기 때 그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은 그 삶 자체가 늘 행복했어요. 목동 때도 행복했고 왕이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어요.
그걸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시간 그 자리에 허락하신 사명을 하고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꼭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사명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물질만 추구하고 세상의 자리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 때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난 행복하다 혹시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명을 이루지 못할 때 참된 행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내 삶 자체가 행복하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사명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이 사명은 우리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덕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합한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그 삶 자체를 만족해 하고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았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다윗 시대만큼 그렇게 번영했던 데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그 나라를 치리했던 그 시대가 가장 번영한 그 나라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씨에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그 삶을 사명으로 여기며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다윗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감동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다.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누굴 설득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많지만 그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감동을 주면은 그게 여러분 설득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도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맡은 일에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죽도록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더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해관계에 내 일속을 채려가지고 내가 당장 무슨 큰 어려움과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결단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꿇어가지 않고 꾸어주는 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와 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 감동하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한번 같이 보세요. 여기서 이 충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앞서가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후에 그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요,
항상 저항이 있어요. 항상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세상에는 그냥 그 승리하게 두도록 그렇게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들의 그런 저항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조금 더 가다가는 내가 큰 손해 보겠다 해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서문학교에 한 말과 같은 얘기예요. 죽도록 그야말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의 전 존재 삶을 위축하는 죽음의 두려움도 오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와 같은 두려움도 오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죽도록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던져서 싸우는 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때 자기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1967년 6월 5일에 아랍 연맹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있었죠. 소위 말해서 그걸 6.1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랍 연맹과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를 거둔 요인 가운데 하나, 그 요인을 찾아고 하면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랍군이 곡사포가 이제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를 격추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 격추시킨 현장에 가서 보니까 추락된 비행기 안에 누가 있었냐면, 놀랍게도 그 비행기를 몬 그 조종사가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모든 사람이 그 전쟁에 다 투입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그 싸움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연맹이 비교가 되지 않는 수였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들이 일어날 때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일의 주일에 와서 그저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온도도 적절하게 맞춰진 데서 좋은 여러분 찬양단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 잘 듣는 것 하나만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 그것은 전사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오늘같이 사단의 역사가 교묘한 시대에는 더욱더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전사의 정신이 있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등을 돌리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까맣게 잊혀지고 당장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는 안전한 선택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 전사의 정신이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권자의 명령에 철저히 따르게 될 때, 명령권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세가 불리할 때 그 전세를 다시 열어가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여러분 어떤 생각도 없이 그 명령에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군대를 가질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그는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것들을 같이 살펴볼 말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이렇게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앞서갑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위대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목회자인 입장에서 이것처럼 부러운 것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이철구 목사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난 죽겠어. 1부에도 그랬는데 2부에도 마찬가지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철구 목사가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정말 저는 그렇지 못하기에 여러분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한 번 더 물을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좌절입니다. 여러분, 저도 분투하겠습니다. 40일이 여정 속에 더욱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 부를 때 여러분이 크게 아멘하길 바라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정말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그야말로 불탄 사람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를 행복하다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얼마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주께서 자신의 삶을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비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수없는 대적들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때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어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 주께서 보시고 아신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기에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교구장님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남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장들이 그렇게 고백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룰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감동,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감으로 무장된 우리 남풀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그 비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심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에 대한 인식, 이 비밀을 누설해야지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한 번도 그 일을 하지 못했네. 내 삶이 바쁘다고 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지금 내 코가 빠져서 밥 먹고 살기도 바쁘고 분주한데 지금 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비밀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저 내 자신 한 몸 안위, 내 자신의 안전, 내 자신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목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목적, 그 사명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라, 누설하라. 지금 우리 고국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누설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설지 못한 것을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비밀 맡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이 맡은 사명자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